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뜻을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송이꿀처럼 단 이 진리에 흠뻑 빠지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도 이 언약에 대해서 사도들이 하신 그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16번째 복음인 성경 6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4번째 시간이고, 언약이론 5번째 신약의 제자들 2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제자들이 인용하신 언약과 그 의미 2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사도들이 언급하신 언약 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저번 시간에 노아 언약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도들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이번 강의가 굉장히 언약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이제 다 모아갖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요거 시간이 걸려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아마 눈이 환하게 이렇게 열리실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누가 뭐 PD가 있어갖고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제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 보면 뭐 70분도 되고 80분도 되고 막 이러네요. 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얼마나 갔는지 시계는 앞에 놨는데 강의하다 보면 몇 분이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 뭐 70분도 되고 80분도 되고, 참 처음 강의를 듣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렇게 경과된 이렇게 그 유튜브를 제공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잘 이걸 보시면 아마 큰 유익이 될 건데, 여러분 부흥회 보면 한 2시간씩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 예? 저도 그렇게 길게 할 생각 없는데 한 40분, 한 3, 40분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목표로 잡는데 그게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끊으면 또 다음에 연결이 안 돼서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아브라함에 굉장히 그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거를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겠다는 그 말이 내가 어느 교회인지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교회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너희도 물질적인 복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교단 하잖아요. 제가 어느 교단은 안 밝힐게요. 왜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도 의로 여겨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의를 준다 이런 얘기요. 이신득이 아니야. 의를 얻어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얻게 이렇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왜 그걸 끌어다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친 것 같이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물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받는다고 이런 설교로 나가냐고. 그러니까 눈 어두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씀도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 그러는데 누가 뭐 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지금 예수님이 보잖아요. 그 제자들을 보고도 많은 동부에 있는 많은 사람. 동서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 믿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천국에 앉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천국에 앉으니까 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복음도 안 전하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너희는 선자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 선자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조상이잖아요. 뭐 직계 조상은 물론 노아와 이런 사람도 직계 조상이지만 가까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 아니에요. 그 조상한테 언약을 세운 언약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아브라함 언약을 인용을 하면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너희들한테 악함을 버리라. 그러고 너희들이 회개를 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의 악함을 버리게 해서 구원을 얻겠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게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천하 만민의 이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이. 복을 여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님을 세워 복 주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악함을 버리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랬지. 그래서 회개하는 게 뭐야? 악함을 버리는 게 아니야. 악함을 버리는 거.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 복을 준다는 얘기지. 그쵸? 지금 그 얘기하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복이 뭐냐? 그러니까 천국 복이다 이런 얘기요. 영생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 창세기 22장 18절에 해석을 하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후대의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물질을 복 받는다고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영생복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영생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줘서 그래서 유대인에게 와서 예수님이 전도하잖아요.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악함을 버리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서 그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게 굽혀도 세상에 복되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영생을 얻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 복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 아브라함으로 왜 바꿨느냐? 그러니까 여기잖아. 이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뭐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국. 여러 나라의 아버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선으로 생긴 나라가 뭐예요?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현재 이스라엘. 예? 그 다음에 누구야? 이삭의 형이 누구야? 이복 동상 이스마엘도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여기 이 민족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에서가 또 12방백이 있어가지고 방백이 왕이에요, 여러분. 지역에. 예?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이 나라 이거다. 이게 다 아브라함을 다 이렇게 조상으로 모시잖아요. 이 나라가 생겼다고 문자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나라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 중에 나라가 생기고 왕이 생겨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왕이 생기고 에돔만 왕들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왕이잖아요. 천국을 지금 복음을 여기 안에 합축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열국의 아버지다 이러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물론 뭐 이스마엘 세운 후손들의 나라, 지금 이스마엘이 어느 나라를 세웠는지 지금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있고, 에서가 생긴 에돔의 나라가 없어버렸으니까 그렇고, 하여간 이 열국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 열국 속에 이 열국이 뭐냐, 여기에서. 문자적으로는 지금 사회에 있는 나라의 왕이지만, 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민족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많잖아요, 복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나라가, 민족을 혈통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를 여겼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신앙의 모본이에요. 집안의 첫 출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 그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무할례 시에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는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많게 해주셨다는 건 무할례 때 얘기한 거거든. 그거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면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를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를 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의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주려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는 왜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의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믿음의 그 첫 번째 사람, 뭐라 그래 그거를. 그걸 만든 거야, 하나님이. 모델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은 자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할례 받고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의를 주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는 거는 우리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의를 주겠다.
그 효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응?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할례자의 조상이고 또 안 믿는 그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이 열국 속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가고 이방인 들어가잖아요. 성도가. 이방인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가져서 의를 얻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그 말을 하기를 그 성도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을 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어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게 뭐 이스라엘 족속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육적인 그 자손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계 성도, 이방인계 성도,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저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보면은 뭔 말씀이 있느냐면 땅을 준다는 말이 나와요. 땅을 준다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땅을 준다고. 유브라데 강부터 애곡강에서 유브라데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곡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땅을 준다.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준다. 너와 내 자손에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그 요단강 동쪽은 모세가 점령을 했고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잖아요. 이래서부터 이제 땅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이제 땅을 준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하면은 그게 문자적인 걸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 실질적으로 이걸 줬는데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그 가나안 땅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 거기 일부 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 때에 이 지역을 이 전쟁으로 인해 갖고 다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고 그 이민족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해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공을 받았어. 그 나라 민족들이 거기 살게 하고 조공만 받았어.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는 그 재정이 금 400달란트인가 400만 달란트인가 그러면서 재정이 풍부한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조공을 받아갖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애굽과 유브라데 강을 준다는 말은 내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 여기에 다른 나라 민족이 안 살고 이스라엘 사람만 살아야 돼. 그런데 다윗 시대에 정복을 했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이민족이 살고 있어서 실제 주질 않았다고 여태까지. 그 다음에는 뭐 다윗 솔로몬 망하고 이제는 자기 이스라엘 땅까지 뺏겼는데 언제 거기를 점령해서 살았습니까?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고요. 약속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보통 너와 내 자손이라면 아브라함한테 너라 그랬으니까 이건 아브라함이고 자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사도 바울의 해석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는 그 말을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복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원어에도 보면 단수예요. 내 자손에게 줘야 한다. 이 단수가 이게 누구냐?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랬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자손이고 뭘 땅을 준다 할 때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할 때 이 자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단수 예수님. 우리는 자꾸 뭐 이스라엘 백성 얘기해서 뭐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에서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뭐 12지파가 살았고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애굽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점령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가 없죠. 예수님한테 줬는데 어떻게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령을 하고서도 그 임의적으로 안 쫓아내고 그냥 조국만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그럼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럼 이 땅, 애국과 유브라데 강이 언제 예수님이 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야 그거 내 땅이니까 야 너들 가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세상의 만물에 찢기기처럼 사시다가 권세도 없이 돌아가신 분이 언제 그걸 다스려갖고 왕이 되겠어요? 언제 다스립니까? 차지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차지하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은 보좌에 앉아가고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모여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며. 이거 왕으로 등극하는 거야. 재림하면은 지구에 있는 이 모든 민족을 모으니까 각 나라가 다 없어지잖아요. 왕들이 다 잡혀가고 백성이 다 잡혀가는데 거기 무슨 나라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가 지금 현재 인간 나라 세상이 하나님의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천국으로 변하니까 지금 이게 뭐 지구는 똑같은 지구고 부르는 거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는 거니까 지금 애굽 지역과 유브라데 강이 이 천국의 그 안에 영토 그 경계 안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을 오실 때는 다 이 나라가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께 속하는 거지 누구 개인에게 속합니까? 나라에 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도 유브라데 강을 준다는 것이 이게 천국을 약속한 말씀이라고. 그 육적인 거 땅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가 천국이니까 그 애굽과 유브라데 강을 예수님이 이제 다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가 다 예수님께 만왕의 왕이 돼 다스리는데 천국으로 변하면은요 이 천국의 나라들을 각 민족의 한국 성도 러시아 성도 이스라엘 성도 많잖아요. 그 나라가 한 나라를 또 이루어요. 소국의 그 안에. 이게 전부 다 왕이 생겨진다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게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쬐끄맨한 지구에다 다스리는 왕 대접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쪼쪼한 그런 하나님이지 아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스리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만왕의 왕이라고 이러는 거지. 이 실제 다스리는 건 우리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가. 그러면 이스라엘 땅들도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요?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왕에 앉을 때 너희들도 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 12지파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 그 땅은 이스라엘 성도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천국에 대해서 무슨 경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살아가는 거주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17장에 나오나? 창세기
15장인가 17장인가? 음. 17장이 나오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언약을 나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라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언약 세웠잖아. 땅 준다, 뭐 자식 준다, 뭐 이래갖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세우죠. 가나안 땅에 가면 뭐 네가 복을 주겠다. 야곱한테도 세우죠. 또 모세한테도 세우죠. 그러죠. 율법 준 게 언약 세운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한 거. 그 다음에 선자들에게를 통해서도 또 언약을 세우잖아요. 왜 언약을 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거든. 너와 너 자손 사이에 대대로 내가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세우는 건데, 이 언약들이 다 영원한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도 영원한 거 되고, 이삭에게 세운 것도 영원한 언약으로 되게 하고, 야곱으로 세운 것도 영원한 언약이 되고, 모세가 세우는 것도 영원한 거고, 다윗이 세운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선자가 세운 것도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은 이건 영원히 효력이 가는 거야. 영원히 효력이 가는 거라고.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언약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운 이 내용들이 다 영원한 언약, 새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똑같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아담 언약 세우고, 이삭에게 언약 세우고, 야곱에게 언약 세우고, 모세에게 세우고, 다윗에게 세우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잖아. 영원한 언약.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날, 하루 전날, 잡히시는 날 세우잖아요. 응? 새 언약을 세워서 이게 영원한 언약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돼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는 이 효력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새 언약이라느냐? 하나님이 선자에게,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고, 그건 내가 선지자들을 예언해서 내가 그걸 밝힐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쭉 아브라함에게 세우고, 이삭에게 세우고, 야곱에게 세우고, 모세에게 세우고, 다윗에게 세우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신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피는,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거다 이러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선자들과 다윗에게 준 이 언약에 영원한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뜻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아까 엄청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중에서 나라와 왕들이 나온다 하는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겠다 이러는 거는 그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고 나라가 세우니까 나라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라를 세우잖아요. 왕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고 천국에서 왕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저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왕노릇 하죠. 언제 왕노릇 해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왕노릇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을 안 해주고, 뭐 예수님 오면 심판하고 그냥 성부에게 모든 거 다 맡기고, 뭐 옆에 보좌에나 앉아 계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으니. 그 다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먼저 나라를 천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성부에게 바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래서 나라를 바친다 그러잖아. 그래서 천년왕국하고 이제 성부가 다스리는 게 신천지인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 천년을 다스리고 마지막에 이 고가 마국의 마귀가 다시 해갖고는 이제 불이 내려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마귀를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음부와 저기 사망도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요? 세상이 없어지잖아. 현천지가 없어지잖아. 예?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안 믿는 영혼들 지옥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똑같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성부, 새하늘 신천지에는 보좌가 두 개잖아.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편에 앉아서 이 통치에 같이 협력해서 성부가 명목상으로는 성부의 이런 통치에 도와서 이제 왕이 되는 거고, 천년왕국에는 성부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단독으로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왜 천년왕국을 믿냐고. 제가 이래 신학을 해보니까 우리가 박형룡 목사님의 그 다 이렇게 후배들인데, 그 박형룡 목사님이 얼마나 이 조직신학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조직신학을. 근데 이게 한자체야. 그래서 한자를 좀 알아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왜 조직신학을 안 읽느냐. 제가 볼 때 내가 신학을 배울 때도 교수들이 있는데, 뭐 제 또래도 있고 제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한자를 모르는지 박천윤 목사님의 그 신론 인간론 이래가 그거 강의하는 사람 내가 보질 못해서 3년 동안 배워도. 나는 신학할 때 난 그게 이상했어요. 왜 교회론 뭐 이래 배우면서 왜 조직신학의 그 박형준 목사님의 신학을 얘기를 안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제가 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것을 참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무슨 뜻인가 하면서 참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 말이 한자체를 해갖고 잘 이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한자체인데 그거 이해하면요, 이 조직신학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세계의 이 가장 이 복음적인 내용을 다 조직신학에 실어갖고, 근데 뭐 그걸 뭐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 책을 읽지도 못해. 그러니 그 후배라고 말로만 총신 무슨 합동측 이래지 내용이 합동측 그 박형룡 목사님의 그 조직신학을 이용해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나고 앉아있고, 그러니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은 복음을 전한 건데,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내용들 다 모아보면 뭐냐면은 구주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의 씨로 인하여. 그래서 그분이 천하 만민에게 영생복을 준다. 그래서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새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게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고,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나라가 생기고 왕이 된다. 그 나라 천국 완설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니까 너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난다는 거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된다는 거고, 저기서 천국을 다스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너도 너의 몸에서 날 그 자를 구주로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인 의미예요. 복음적인 의미라고. 이걸 심어주려고 육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 자녀를 준다.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문자적으로 의미를 주지만 그 문자에 속한 그 안에가 영적인 복음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걸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지. 이어서 이삭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주의 이런 종들은 이삭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영적 의미를 밝혔는데, 그걸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야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삭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과 같이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 그럼 이삭의 예를 들어보면 이삭이 말이죠. 그 부모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에 잉태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다음에 100세에 아들을 낳고, 사라는 91살이죠. 아기를 낳았어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 내가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이 태어나기로 약속한 자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삭의 형인 이복 형인 이스마엘 같은 걸 봐보세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겠다고 약속하고 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당신 그 아이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 몸종을 취해서 시바질해서 후사를 봅시다. 그래서 걔를 상속사로 삼읍시다. 이렇게 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건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비교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라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가라지도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그걸 갖다 뿌렸다, 이랬듯이 이 교회 안에서는 보면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구성원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냐? 약속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럼 약속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복음에서. 성도를 복음에서 뭐라고 어떻게 약속을 해요? 구속언약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갖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에 들어갈 자. 하나님 주신 기업이 전국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선택한 자가, 이 선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자가 성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선택 안 받은 자, 하나님 창세에서 선택하지 않은 그 명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이 교회에 나오는 가라지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청함.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구성원은 많다, 이런 얘기. 교회 구성원. 교회 많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게 이게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성도가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는
택함을 받은 알숙 성도가 있는 거고, 구원 못 받을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권사, 집사, 평신도 다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으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가라지와 알곡. 이게 교회지. 뭐 내 교회가 뭐 아이고 10,000명이 돼. 뭐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네요. 당신이 들어보셔. 당신이 알곡인가.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삭을 왜 이렇게 99세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자식을 준다 그래놓고 25년 지난 다음에 줍니까? 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주려면 주지 뭘 늙어갖고 애도 못 낳는데 두냐고. 이게 바로 성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된다 그래요? 구원받는 게? 내가 믿어갖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래서 구원받는 거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고 이러는 거지, 성령이 안 임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처럼. 이삭이 그 부부가 무슨 생식 능력이 있어갖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지. 그래서 인간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거는 그걸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요. 이 복음의 그 의미를 이 세상 만물에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그래서 그 이삭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갖고 여기 말을 하잖아요. 이삭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러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육신의 자녀를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자고 이삭이 존재했던 자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성을 전제로 하면서 이게 영적 의미, 하나님이 이 이삭의 이 사건 또 이스마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갖고 섭리를 하셔 갖고 이게 태어났는데 그게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를 계시를 받아 갖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거를 설명해 놓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구약은 다 모형이에요, 복음에. 그 다음에 야곱 언약에도 이게 야곱 언약에도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게 지금 이제 야곱의 그 형제를 얘기하는 거야. 뱃속에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쌍태를 배웠잖아요. 쌍둥이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치는 거야. 발가락 뚝뚝 뻗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배가 아파갖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건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아직 안 낳는데,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차고 이러니까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뱃속에 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쌍태를 내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 섬긴다고. 큰 자가 먼저 난 자는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을 섬긴다.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 아예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사람이 착하냐 뭐하냐 무슨 일을 잘하느냐 그런 거 안 따져. 하나님 구원이라는 거는. 응? 오직 부르시느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는 악한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하는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고 또 가끔가다 보면 또 악한 사람도 섞여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이 에서가 그 이삭의 눈이 멀어갖고 말이죠.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아니야.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잃어버리고 팥죽에 그 배고프다고 팔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못 살잖아요. 저 이스마엘 그 자기 그 이복 그 삼촌 저기 사는데 거기 가서 살다 뭐 여기 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그 에서가 에돔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서 그 족속 후손들이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잖아요. 에돔이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아니고 벗어난 데서. 그러면서 그럼 선택했는데 그게 뭐 선택했다 그래갖고는 선택했는데 여기에 또 다시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 민족은 안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안 사랑하냐?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해명을 하신다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또 복음적인 의미를 찾아야 항상 얘는 사건이고 인물이고 뭐에 복음적인 의미가 찾아야 돼. 이 복음적인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저 이삭에도 마찬가지로 약속이잖아요. 그건 약속이라는 측면이고 이거는 선택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 5절에 뭐라 그래요? 장서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옆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로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 근데 선택교리가 여러분 무슨 뭐 장로교만 있는 줄 알고 나는 솔직히 그 교단 이래 하는 거 교파 나 진짜 싫어요. 하나라 그랬는데 성도가 하나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잖아 하나를 해야지.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하다 보니까 뭐 교단이 있어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그게 신기한 거는 희한한 거는 장로교 사람들은 장로교 교리만 따르려고 그러고 다른 교리는 전부 다 무시를 하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만 따르려고 그걸 무시를 하려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도 장로교가 없고 감리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응? 바울파는 뭐고 뭐 베드로파는 뭐냐고 그러면서 응?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장로교회가 좋은 교리가 있으면 성경에 맞는 교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의 교리가 성경에 맞으면 받아들여야지. 왜 싸워? 원수졌어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원수졌어? 옛날에 이 진리가 뭔가 해서 이 감리교회가 생겨나갖고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엄청 그 논쟁을 벌였어요. 그건 과거 얘기고 우리의 현대 이 성도들은 여기서 발전을 해야지. 그러면 이 싸운 논쟁의 핵심이 뭔가? 그럼 누가 잘못했는가 성경적인가? 이걸 접근을 해서 그래야지. 그거 본받아갖고 감리교 장로교는 항상 교리적인 이런 싸움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후배들도 끝까지 해서 이렇게 싸워서 가야 되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내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자랐지만 그거에 내 집 있는데 가까운데 장로교 교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거기 나간 거지. 그 앞에 내가 감리교가 있었으면 감리교 나갔겠지. 그거는요 내 태어난 그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안에 진리라는 거는 하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따라가야지.
아니 장로교에서 선택했다라고 감로교에서 선택을 안 믿어. 나 참 이해가 안 가. 그 선택을 안 믿으니까 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택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 안 받았다는 선택 교리를 무시를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 얼마나 그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지 알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장로교인만 하나님 선택합니까? 그럼 당신들 선택 안 받은 거예요. 내 교회에 내 교단에 교리가 없더라도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선택 얘기가 나왔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눈을 열고 한번 뒤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우리 교회 잘했다고 이거 하려고 당신들 다른 교회다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성경을 보라고요. 눈을 좀 뜨고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 안타까워서. 아니 구원받을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그렇게 네 교리 내 교리 내 교회 내 파 이래 짜져갖고는 그걸 가지고 배척을 하거나 그러고 당신들 어디 가겠어요?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내 당신들 영혼들 불쌍하다는 소리야. 지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교회가 생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솔직히 의분이 나요. 그래도 목소리가 좀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뭐 그 사람의 사적인 그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심판대 앞에 나래 섰어. 주님 앞에 다 섰는데 왜 너는 선택의 교리를 그렇게 선택의 성경에 보면 선택했다. 야곱과 해석도 선택하고 12제자도 선택하고 다 하나님이 14만 4천 명도 선택을 하고 다 선택을 해서 모든 게 세상에 되어지는 거다.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노아도 선택하고.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선택 안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천의 안에 만의 안에 선택을 했다는데. 근데 그런 게 눈이 안 들어와요. 그래 놓고 나가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선택교리 부인했잖아. 응?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영원히 영생을 하느냐 영원히 지옥불사의 고통을 받느냐 그게 결정되는 엄청난 그런 무서운 날이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정말. 자,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야구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이 신약의 제자들, 신약의 그러니까 사도들, 신약 성경을 지은 뭐 히브리서자 이런 분들, 또 뭐 야고보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뭐 스데반이라든가 이런 주의 종들이 이 구약을 의미를 우리에게 밝혔단 말입니다. 그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가 하는 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그 내용이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실존하던 그런 인물이고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고 그 속 안에 보면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구약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염두에 두고서 그걸 그렇게 세상 역사 속에서 그걸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뜻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파고 보면.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고 이 신약 시대 그 주의 종들에게 이거를 계시로 밝혀갖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바울이. 특히 바울이 이런 말씀들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능통을 해갖고 그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 걸 잘 알고 예,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보물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들도 그러고 이 금보다 더 귀한 이 복음, 이거를 우리가 들어서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잘 지켜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담겨 있는 복음의 뜻을 사도들이 해석한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볼 때 모든 이런 사건과 인물과 내용 속에 다 복음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서 신앙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복음 사역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우리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안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